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에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있는 겉옷을 가지고 오고, 그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를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를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 주심을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져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바울이 겪은 마지막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주님께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주님, 저는 그 중에서 이 말씀을 맡았습니다. 주님,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기를 기도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주님의 뜻과 주님만이 드러나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회 가운데 이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전할 말씀은 디모데후서잖아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이에요. 그리고 곧 죽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4장의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킹제임스로만 나와 있죠. 예. 한글 개역 성경에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의 4장 맨 마지막 절이죠. 22절 끝이에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의 교회 첫째 감독으로 임명받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둘째 서신을 바울이 네로 앞에 두 번째 불려나갈 때에 로마에서 써서 보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신학교에서 기억이 나요. 이게 사도 바울의 최후 서신이라고. 근데 근거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읽은 게 킹제임스에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서신의 맨 마지막 절은 킹제임스에서만 나와 있어요. 지금 누가 언제 썼다고요? 에베소 사람들의 교회의 첫 번째 감독으로 임명받은 디모데에게 편지한 거예요. 누구라고요? 예, 그냥 제자 디모데가 아니에요. 예, 에베소 교회 사람들의 첫 번째 감독으로 임명받은 디모데예요. 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왜 편지했냐면 자기 제자잖아요. 근데 알았어요. 이제 죽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네로 앞에서 두 번째 불려갔어요. 그때 쓴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 말씀을
에베소의 감독이 된 장로도 아니에요. 감독, 비숍, 감독이 된 비숍이 된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언제요? 네로 황제에게 두 번째 끌려갔을 때. 그때 알았어요. 아, 나는 이번에 죽는구나.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장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예, 죽을 거 알았어요. 네로 황제에게 두 번째 끌려갔을 때 네로가 날 죽이겠구나 이걸 알았어요. 예.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바울이 겪은 마지막 경험이에요. 바울은 뭘 겪었을까요?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인데요. 1장 15절입니다. 예. 디모데 후서는 뭐예요? 바울이 쓴 최종 죽을 걸 깨닫고 네로 황제 앞에 두 번째 끌려갔을 때 편지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친필로 쓴 거거든요. 우리 15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아시아에서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를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예, 사도 바울이 쓴 최종서신이에요. 죽을 걸 알고선 자기 제자 에베소 감독 비숍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해요? 자기의 죽기 전에 마지막 경험이 뭐냐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경험한 게 뭐예요? 버림당한 거였어요. 참 오랫동안 이 말씀 앞에 있었어요. 아니, 사도 바울인데 다메섹에서 친히 만나주신 주님, 이런 사도 바울이 이 교회 역사상 사도 바울이 죄를 져서 징계받은 것이 있나요? 사도이기 때문에 그걸 미화시키려고 삭제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럴 리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에요. 물론 인간은 역사를 고치잖아요. 예. 주님이 저에게 역사를 공부하라고 하셨어요.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 이것이 우리나라를 살릴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디모데 후서에 뭐라고요? 죽기 전에 자기 제자 디모데와 나누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죽기 전에 쓴 내용 중에 자기가 버림받은 거에 대해서 썼어요. 저는 왜 이 말씀을 나누게 되냐면 제가 쓰러지고 이렇게 된 내용 속에 이 와중에 제가 주례를 쓴 마지막 그 가정이죠. 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 진짜 엄청 아프더라고요. 물론 제자반을 안 나온 지는 오래됐어요. 주일 예배만 오고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떠났어요. 전 그것이 그분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나갔어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나갔어요. 예. 왜 나가는지는 그분들한테 만나 들어보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경험한 것은 뭐냐면 버림받음이에요. 예. 제가 지금까지도 거의 탈북민들이 밤에 잠을 못 자는 그 트라우마, 그 너무너무 이해가 돼요. 저는 매일이요. 하루도 안 쉬고 탈북민들이 쓴 것을 읽어봐요. 예. 여러 사람들이 쓰고 있어요. 저는 그것이 통일 준비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탈북민들이 지금 몇 명 넘어와 있죠? 지금 한 3만 명이요? 예. 예, 적어도 3만에서 5만 명이 나와 있으면 그들의 스토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다 목숨을 건 스토리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저에겐 통일의 준비예요. 그래서
하루도 안 쉬고 저는 적어도 매일 봐요. 그리고 그 속에서 물론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중앙정보부에서도 몰랐던, 예. 아무도 몰라요, 이건. 그렇지만은 탈북민들만이 그 중에서 알 수 있는 진실, 그런 것도 많이 읽었어요. 예. 그들이 말한 것을 안기부에서 그것을 진실로 채택했는지는 모릅니다. 예.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들은 자기네가 진실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확인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기 전에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의는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야 돼요. 정사와 권세가 뭐예요? 영어로요. 정사, principality, 그리고요 권세, authority. 뭐가 먼저예요? 권세보다 먼저가 뭐예요? 정사예요. principality. 예. 대한민국은 여기에 막혀 있어요. 예. 한국은 지금 어둠 속에 있어요. 예. 이거는 주님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모두가 광화문에서도 주님만 바라야 돼요. 예. 미국기 흔들어봤자 소용없어요. 태국기랑 흔들어도 소용없어요. 전심으로 어딜만 바라요? 주님만 바라야 돼요. 저는 이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게 광야를 지나면이라는 노래예요. 그게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에 나오는데요. 그 찬양 중에 광야를 지나면이라는 가사를 너무 놀랐어요. 이걸 쓴 사람은 정말 광야를 지난 사람이에요. 광야가 어느 곳이에요? 광야는 주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을 지나게 돼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에게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이 어떤 이미지를 써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디모데후서 4장인데요. 4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예, 지금 바울이 이러고 있어요. 어서요?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지금 너는 어서 오라. 속히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버림당한 얘기예요. 데마가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거예요. 데마가. 그리고 디도도 달마디아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관적인 거죠. 무슨 일이 있으니 갔겠죠, 디도가. 하나님 일이 있으니 갔겠죠, 지금. 근데 뭐라고요?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 다음에는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주관적인 거죠. 네. 누가는 여기 남아 있어야 될 일이 있나 보죠. 근데 이 버림받는 거에 대한 거 성경에 보면요, 주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뭐냐면 부모도 나를 버렸나이다. 시편에 나와 있어요. 아니,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근데 뭐라고요? 시편에? 부모가 나를 버렸나이다. 왜 그래요? 사울왕이 부모 집을 지키니까요. 주관적인 거죠. 네. 저는 미국 시민권자고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 있으니까 제가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한국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하고 잘못된 불이한 재판에 대해서 말하면은요, 압수수색, 그리고 학교가 있으면 대안학교에 대해서 검사, 검열, 결국은 아마 학교 문 닫아야 될 거예요. 교회도
폐쇄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말할 자격은 없죠. 미국에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맨 마지막에 사는 지금이 뭐라고요? 모두가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한테 주님이 마지막 준 경험이 뭐예요? 버림받음이에요. 이걸 많이 주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코네티컷에 부흥을 일으켜 쓰임받은 사람, 조나단 에드워드도 있잖아요. 그렇게 부흥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목사직을 제명당하죠. 여러분, 부흥을 일으켰는데도 제명당했어요. 그런 분도 제명을 당했어요. 왜 그에게 버림받음을 허락했을까요? 그래서 그는 그 이후에 그가 쓴 마지막 책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거예요. 그가 아주 역사적인 역작이 되었죠. 그가 사역이 열렸으면은 그 책을 쓰지 못했겠죠. 근데 교회에서 버림받음을 말미암아 그 책을 쓰게 됐어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 책은 어떤 책이든지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지금 나누는 것은 버림받음에 대한 거예요. 다시 한번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아시아에서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러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예, 그를 버린 사람에 대한 이름까지 써놨어요. 예, 이 사람에게 버림받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 내용이 뭐예요? 버림받음이에요. 저는 오늘 사실 이 설교 대상은 뉴저지의 가스페 펠로우십 주일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시차 때문에 의원교회는 어부지리로 그냥 얻은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요. 시차 때문에. 다만 지금 제가 설교하는 대상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이제 한 30명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교인들이. 예. 다 저를 버렸죠. 예.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버림받음을 저도 경험하게 하고 계세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제가 주례했던 그 젊은 부부가 떠났다는 것을 받은 것 자체가 저한테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또 버림당함을 허용하셨구나. 절대 주권. 주님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나이다. 하면서 들어온 게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는 인생이 겨울이에요.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굴라우디아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니라. 이 디모데후서가 최종 서신이거든요. 죽기 전에. 근데 읽어보니까 저는 저 생각했죠. 저는 사도 바울의 교인 수시를 생각했어요. 보니까는 우리 교회랑 엎비슷하더라고요, 지금. 몇 명 안 남은 거예요. 아, 나는 이 디모데후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너희는 각각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설교했더니 몇 명이 돌아왔어요? 3,00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바로 설교 한 번에 중형교회가 된 거예요. 교인 3,000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쓸 때는 한 총회장쯤 된 줄 알았어요. 근데 허락한 게 뭐예요? 버림받음이에요. 왜 그랬을까? 자기 제자 디모데와 나누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제자 디모데는 뭐예요? 지금 직분이 비숍이에요. 에베소의 감독이에요.
이거야말로 총회장인 거예요. 거기에 총회장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지금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는 버림받았어요. 내용은 몰라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예.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에베소의 비숍, 감독이 된 그에게 뭐라고요? 자기가 아시아에서 버림받은 얘기를 쓴 거예요. 예. 저는 이 말씀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예, 고린도후서 1장 8, 9절인데요. 제가 새벽 기도회 때 1년 중에 가장 많이 의지하는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할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시아에서 어떤 일을 당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 왜 아시아에서 이런 환난을 당했죠? 그리고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이 1장 15절에 뭐라고요? 내가 아시아에서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왠지는 모르죠. 예.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이런 일을 겪게 만들었어요. 예. 지금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디모데에게는 내가 아시아에서 모든 사람에게 버림당한 것을 네가 안다. 근데 이 고린도후서 1장에는 뭐라고 해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중 부정은 강조예요.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고요? 아시아에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평생을 북한 사역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주님이요, 계속 북한을 사랑하게 만들진 않아요. 오히려 북한의 부르심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해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질 수도 있어요. 왜 이 말 하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은 통일과 연관된 거예요. 통일과 연관돼서 그냥 통일되지는 않겠죠. 통일이 어떻게 되죠? 준비돼야지 통일될 거잖아요. 근데요, 준비하는 방식이요, 좌파랑 우파가 달라요. 현실입니다. 그냥 예수님 말씀만 하면 되는데 뭐라고요? 통일을 준비하는 게 달라요.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주님이 열어주시는 역사관을 가르쳐 주세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역사관이 달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오늘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말해줘서 좋아요. 찍히지만. 네. 왜냐하면 저는 아주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친일파를 척결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표정이 역시 좌파 맞구나 그런 분위기인데 맞아요. 네. 네. 안타깝지만 북한은 자랑해요. 자기네는 친일파를 척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승만은 친일파를 척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오해다라는 분도 많이 있어요.
예. 그건 오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처럼요, 공산주의의 그 경고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미국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영어로 책을 썼죠, 이승만 대통령이.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요, 공산주의를 모르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거짓말에다가 이것은 반역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와 통일을 될 수는 없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을 왜 하냐면은 그냥 철로역정 참된 구원에 대한 것만 전하면 되는데 이번에 어게인 107부터 제게 들어온 중압감은 지금 나라가 어려운데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표정이 다행히 우파구나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진짜 왔다 갔다 그러고 있으시면요. 근데 제 친구들은 다 좌파예요. 다. 그래서 저는 가슴이 무지무지 아파요. 잠도 못 자요. 저에게는 사상이, 저는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요. 통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저는 탈북민들을 의지해요. 탈북민들은 어때요? 공산주의를 알아요. 북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선요, 남한에 와서 민주주의도 알아요. 세상에 지금 공산주의를 경험하고 민주주의를 다 경험한 통일의 레프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탈북민밖에 없어요. 저는 이렇게 믿어집니다. 그 탈북민들은 팔린 요셉과 같아요. 그들의 연단은 정말 요셉 수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 수준이 아니에요. 그들은 죽음을 넘어서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넘었고 그 사이에서는요, 이제는요, 한강만 넘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라오스, 캄보디아, 메콩강도 넘어서 여러 나라까지 건너왔어요. 어떻게 돼요? 그 사이에 그들은요, 세계를 품었습니다. 전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난, 그들이 겪은 모든 경험이 통일을 위해서 전 쓰임받을 걸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남한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배워야 돼요. 교회가 벙어리 있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목사 책임이에요. 지금 많은 탈북민들이 이제 남한에 안 온다는 거예요. 이건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 돼요. 누구에게요? 탈북민들한테요. 북한을 알고 남한을 알고 둘 다 사이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물론 그들의 그 구원관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에 대해서도 카톨릭을 대항해서 참된 청교도도 지켜온 복음을 지키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뭐예요? 청교도들이 지켜온 그 복음. 저는 뇌출혈 때 벌써 6년 됐죠. 주님이 로이드 존스 얼굴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분 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분을 아주 안 좋아했어요. 그분이 쓴 로마서 책이요, 6권인가 7권이에요. 목사 중에서도 그거 읽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좀 짧게 쓰든가.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목사도 안 볼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안 좋아했어요. 저러니까 영국교회가 망한 거야. 책을 좀 얇게 써야지.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로이 존스한테 회개하시오. 그리고 너무 진지해. 율법주의 같아요. 그렇게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로이 존스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이후로 지금도 읽어보려고 노력하는데 너무 두꺼워요, 책이. 그래서 저는 애증이 있어요. 회개하라. 좀 짧게 써라, 책을 좀. 아, 이런 제 정서예요.
안타깝지만 그래요. 근데 짧게 너무 잘 쓴 책이 있어요. 존 스타트. 근데 주님이 저에게 직접 초자연적으로 말씀했어요. 그거 미혹이다. 안타깝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를 말했어요. 나라에 대한 것 또 하나는요. 참된 복음에 대해서 나누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대형 교회에서 만드는 제자도 책들이요. 그 책은요. 좋은 버전이 안 좋아했었을 거예요. 왜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요 하나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광야에서 예비해요. 광야에서 뭘 예비해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찾아보겠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거죠. 마태복음 3장 3절을 읽겠습니다. 2, 3절을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구원의 길은 곧은 길이에요. 근데 현대 교회는요, 특별히 대형 교회는 있잖아요. 쉬운 길, 빠른 길을 만들었어요. 이건 미혹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쉬운 길, 빠른 길은 없다. 좁은 길, 곧은 길만 있습니다. 근데 현재 한국 교회는 곧은 길이 아니에요. 미혹의 길이에요. 그것은 왜곡된 길이에요. 전 주님이 벙어리 개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거예요. 너는 이것 때문에 너 살려줬다. 이거 전하라는 것이죠. 이게 저에게 맡겨준 길이에요. 뭘 예비해요? 그가 오실 길을 어떻게 해요? 곧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주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대형 교회는요, 쉬운 길, 빠른 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달콤한 설탕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처럼 영적 면역력이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 세상을 사랑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주님은 그래서 현재 우리를 갖다가요, 이렇게 인도해요. 이것이 제가 쓰러지게 돼서 하지 못한 설교예요. 어디냐면은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입니다. 저는 신의 악단 영화를 통해 만든 이 크리스찬 영화죠. 그 중에 나오는 노래, 광야를 지나며, 저는 주님이 이 찬양을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에 쓰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호세아서 2장 1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예, 주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말해요. 그를 타일러, 그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우리에겐 교회예요. 지금 주님이요, 한국 교회를 타일러서 어디로 이끌어요? 타일러라는 단어가요, 타일러. 어떤 분은 타일러가 영어로 타일러인 줄 알아요. 타일러가요, 유혹이라는 단어예요, 얼리워. 하나님이요, 한국 교회를 지금 얼리워 끌어당기고 있어요. 어디로요? 광야로. 거친들이 히브리어로 광야예요. 미드바르. 거친들이 뭐 어디예요? 광야예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광야로 이끌고 있어요. 저는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볼 여유도 없고요. 근데 주님이 알게 하세요. 이번 한국에 올 때 강남 고속터미널 거의 광야예요. 폐허예요. 대한민국의 젖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기가 KTX에 밀려서 그런지 거의 폐허예요. 대형 버스 운전사들이 직장이 없어요. 전국에 터미널이 텅텅 비었어요. 이것은 사인이에요.
대한민국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주님이 광야로 들어가게 있습니다. 거친 들, 광야로 데리고 주님이 오기를 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뭘 주세요? 15절 읽겠습니다. 거기서가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한테요, 사업의 실패, 가정의 불행, 그게 광야입니다. 예.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해야 될 가정이 연단과 시험이에요. 예. 가정에 가는 게 더 싫어요. 그러면 많아요. 예. 직장이 더 좋아요. 직장에서 퇴근하는 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속에서 주님이 그런 분들과 함께 의원교회를 또한 세우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연단이에요. 왜요? 가정이 거친 들이에요. 미드바르. 거기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 임해요? 광야에 임합니다. 거기에서 뭘 줘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준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거기서 뭘 줘요?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준다는 거예요. 거기서가 어디예요? 광야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을 광야로 인도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주님께서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에게, 여러분 특별히 시골 교회들, 교인들도 없습니다. 시골에는 이제는 산부인과도 없어요. 교회가, 작은 교회들이 뭐예요? 폐허가 되고 있어요. 뭐가 되고 있어요? 광야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하나님 말씀이 임할 거예요. 뭐에 대한 말씀이요? 통일을 준비하고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살려주신, 여러분,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 말해요.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은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나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그래요? 사명이 생명보다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저같이 부족한 목사를 주님이 살려주신 이유는 하나예요. 사명이 생명보다 중요해요. 대한민국에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저의 모든 기도가 북한의 지하교회와 그 지하교회의 예배와 기도와 연합되는 저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 이것이 통일을 준비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길바닥에서 죽었어요. 베들레헴의 길가에서. 그게 어디예요? 그 길가. 그게 지금 호세아서 2장 14절이에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광야에서 거친 들, 광야에서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아가서입니다. 구약성경 961페이지인데요. 3장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략과 유향과 상인들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등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여기에요. 거친 들에서,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예요. 다 같은 광야예요. 이게 주님이 어디로 인도해요? 광야로.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될 사람도 어디서 만들어요? 광야. 거친 들에서 말하는 거예요. 호세아를, 이 아가서를 통해서요, 주님의 신부 될 사람은 어디서 만들어요? 광야에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정결해져야 돼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저는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에스더에서 설교할 기회를 주셔서 지금 한 이 내용을 하려고 합니다.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누구예요? 광야에서예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할 때 어디서 예배하라 그랬죠? 광야예요.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예, 3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와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기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어디로요? 광야로요. 며칠이요? 사흘 동안이요. 사흘은 뭐예요? 요나서처럼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하는 날짜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통일을 위한 새 생명, 부활 생명의 통로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여러분, 광야가 나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사업에 실패, 어떤 사람들은 학문에 실패.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실패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정의 행복에 실패, 어떤 사람은 대학의 실패,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광야.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곳. 주님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신의 학당과 함께 인도하십니다. 어디로요? 광야로 지나며.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는 이걸 전하기 위해서 주님 살려주셨어요. 광야에서요. 보겠습니다. 이 광야가 어떤 곳인지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입니다. 아가서 2장 13절에서 14절까지예요. 이것을 오늘 읽은 복음서에 나와요. 자, 13절 읽습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예, 누가 한 말이에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누가 한 말이죠?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체포되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흐르도록 기도하신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6장 4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놀랍지 않아요? 아가서가 인용된 거예요. 언제요?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했을 때, 버림당했을 때. 언제예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이것이 이번에 지난번 설교였습니다.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헬라어로 뭐예요? 오늘 밤 나 때문에 넘겨지리라. 넘어지리라. 이게 뭐예요? 네, 헬라어가 버리는 게 당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예,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이 정말 나에게 나의 사랑이라고 했는데 따라가면 어디예요? 자, 다시 가겠습니다. 아가서 2장 13절 14절까지를 붙여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말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따라가지 마요. 어디에 도착해요? 바위틈 낭떠러지. 바위틈 낭떠러지. 여러분, 저도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지금까지 따라왔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따라왔어요. 그 주님 따라갔더니 인생이 어딘 줄 알아요? 바위 틈 낭떠러지예요. 제가 기도 많이 했어요. 진작 말하지 그러면. 그럼 안 따라갔을 텐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주님이 십자가를 알게 해서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 뭐라고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뭐라고요?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분 따라가면 어디라고요? 바위 틈 낭떠러지에 서게 한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됐어요. 정말 오늘의 마지막 기절이요. 마태복음 26장이죠. 이번에 한국 나왔을 때 설교에 그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여러분 버리리라는 단어에 이자 써 있죠. 네.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난해 주석에 나를 인하여 실족하리라. 왜냐하면 헬라어로요 이 단어가 스캔달이에요. 헬라어 전체로는 스칸달리죠. 이 무슨 단어예요? 스칸달이. 스캔달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 밤에 오늘 밤 너희들은 스캔달에 걸린다. 근데 그들이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 뭐라고요? 오늘 밤 닭이 울 때까지 3번 나를 어떻게 해요? 실족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믿어요.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주님은 뭐라고요? 아니야. 넌 스캔들에 걸릴 거야. 뭐예요? 넘어지리라. 어떻게 됐어요? 정말 넘어졌어요. 여러분, 그때 알게 된 게 뭐예요? 베드로가. 나는 나를 믿었구나.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있는 동안에도 누굴 믿어요? 나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평생을, 근데 뭘 더 믿어요? 나를 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허용하는 거예요. 뭐를요? 고린도후서 1장 8, 9절 뭐라고요? 형제들아 너희가 이것을 알지 원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아시아에서 뭐예요? 당한 환난을 기억해라.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요. 이제 인생 끝이라는 거구나. 왜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3년 동안 설교를 말씀을 배우고 기적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들은 뭘 믿었어요? 자기를 믿었어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뭘 믿어요? 나를 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뭘 줘요? 심한 고생을 하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요. 왜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이번에 방문하면서 저를 통하여 전하게 하자는 말씀이 이거예요. 자기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자기를 믿어요. 예수님보다 더.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는 알았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동안에도 뭘 믿었어요? 자기를 믿었어요. 그래서 3년 만에 예수님이 체포되기 직전에 주님이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로 인하여 넘어지리라. 실족하리라. 스칸달리죠. 넘어지리라. 어떻게 됐어요? 주님 말대로 됐어요. 그들은 넘어졌어요. 그날 밤에 어떻게 됐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얼마예요? 은 30에 돈에 넘어졌어요. 그 다음에는요.
다 도망갔어요. 모두가 예수를 버리고 흩어지더라. 그들이 뭘 봤어요? 우리가 이런 자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행실은요, 예수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예요? 육의 본성. 살고자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놀랍게 12 제자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뭐예요? 낮아짐. 주님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거예요. 그는 비털리 쓴 뿌리를 쓴 마음으로 그는 통곡했어요. 주님 주신 게 뭐예요? 통곡이에요. 12 제자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통곡하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낮아져서 베드로처럼 주님, 우리는 신뢰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의원교회와 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큰 소리를 지른 게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설탕 같은 말씀만을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나이다. 주님, 이 의원교회 소금과 같은 말씀에 지켜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썩지 아니할 기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에 하고자 하는 말씀을 의원교회에도 맡겨주시옵소서. 가장 낮아지고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깨닫게 하시며 자기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의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가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고 겨우 교회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님, 남은 자들, 겨우 버티고 남아있는 자들에게도 주의 말씀이, 광야에서만 들리는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헤세드 예슈아 하마시ach 왜 아하vat 엘로힘 왜 레비아 드루ach 카도시 알프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의원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가스펠 펠로우십 위에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